3. 에고와 거짓 자율성. 얼마 전에 너는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에고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물었다. 이는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며 사실 내가 제기할 수 있는 최선의 질문이다. 하지만 인간이 말하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기에 역사적인 맥락의 답을 주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리고 같은 잘못이 현재 되풀이되고 있지 않다면 역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앓은 완전히 비개인적이며 사례들은 앓의 이해와 전혀 관계가 없기에 앓에는 추상적 사고가 적용된다. 하지만 지각은 항상 특수하며 따라서 매우 구체적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을 위해 에고를 하나씩 만든다. 비록 그 에고는 그 불안정성 탓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마련이지만 말이다. 사람은 자신이 지각하는 각 사람을 위해서도 에고를 하나씩 만드는데 이것도 똑같이 변하기 쉽다. 에고들의 상호작용은 그야말로 양편을 모두 바꾸는 과정이다. 에고들은 불변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불변자와 함께 만들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편을 모두 바꾸는 과정은 육체적으로 같이 있을 때만큼이나 마음으로 상호작용할 때도 쉽사리 일어난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다른 에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인 지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상호작용만큼이나 효과적이다. 에고는 비록 실제에 근거한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의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이다. 너의 현재 상태는 마음이 에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너는 때로는 앓을 가졌지만 앓을 집어 던져 버릴 때는 마치 앓을 가진 적이 전혀 없는 것만 같다. 내가 이것을 고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해서 그저 지각하기만 하면 내가 그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그렇게 고의적으로 할 수 있다면 과거에도 그랬다는 것이 왜 그리 놀라운가? 심리학은 행동의 연속성 원리에 기초한다. 놀라움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반응이지만 그렇게 줄기차게 일어난 것에 대한 반응으로는 합당치 않다. 나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로서 너의 현재 상태를 사용하고 있다. 단 너는 마음이 그렇게 작동할 필요는 없음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어떤 일이 바로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아득한 과거에 벌어졌다고 해서 왜 그리 놀라는가? 너는 동물이 자기 새끼에게 느끼는 사랑과 보호해줘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잊고 있다. 동물이 그러는 이유는 새끼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이다. 정말로 자신의 일부라고 여기는 것과 연을 끊는 자는 아무도 없다. 사람은 자신의 에고에게 마치 하느님이 당신의 영혼들을 대하시듯
사랑과 보호, 큰 자비심으로 반응한다. 사람이 자신이 만든 자아에게 보이는 반응은 전혀 놀랍지 않다. 사실 그 반응은 여러모로 사람이 언젠가 자신만큼 초시간적인 자신의 진정한 창조물들에게 보일 반응을 모방하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에고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정녕 무엇이라고 믿느냐이다. 믿음은 에고의 기능이며 너의 기원을 믿음의 문제로 남겨두는 한 너는 그것을 에고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너희는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는 나의 말을 인용한 까닭이다. 믿음은 정녕 나에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나는 에고의 교사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 없을 때 너는 그저 하느님을 알 것이다. 다른 길이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에고의 사고방식에서 가능한 가장 고상한 아이디어다. 그런 믿음은 에고가 자아가 아니라는 인식을 살짝 보여주기 때문이다. 너는 에고의 사고체계가 약화되는 것을 고통스럽다고 지각할 수밖에 없다. 비록 이것은 결코 참이 아니지만 말이다. 아기는 칼이나 가위를 쥐고 있으면 뻔히 다칠 텐데도 빼앗으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다. 너는 가속화로 인해 이와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너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며 이런 의미에서 정녕 아기들이다. 너희는 지금 진정한 자기 보호가 무엇인지 모르며 너희를 가장 많이 해칠 바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결정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지금 그것을 알든 모르든 너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두 속성인 무해함과 도움됨을 위해 합심하여 아주 일치되고도 훌륭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세웠다. 심지어 이에 대한 너희의 견해조차 어쩔 수 없이 갈등할 것이다. 견해라는 것은 모두 에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잠시 인내하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느님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진정하고도 지속적인 풍요를 느끼는 자만이 참으로 자선을 베풀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개념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아주 명백하다. 에고에게는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그것 없이 지내야 함을 의미한다. 주기를 희생과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너는 내가 주는 것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믿기에 준다. 얻기 위해 주기는 벗어날 수 없는 에고의 법칙이다. 에고는 항상 다른 에고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자신을 평가하며 따라서 자신을 낳은 희소성 원리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다. 바로 이것이 프로이트의 현실 원리가 의미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에고가 아주 약하고 궁핍한 상태에 있으며 오로지 필요를 가진 존재로서만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에고의 현실 원리는 전혀 실제적이지 않다. 에고는 자신의 실제성을 확립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에고들의 실제성을 지각해야 한다. 사실 에고가 다른 에고들을 실제한다고 지각하는 것은 단지 자신도 실제한다고 확신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에고의 용어로 자아 존중감은 에고가 착각에 빠져서 자신의 실제성을 받아들인 까닭에 일시적으로 덜 약탈적임을 의미할 뿐이다. 이런 자아 존중감은 항상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사실 에고가 실제라는 망상이 위협받는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다. 이것은 에고가 수축하거나 팽창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에고는 후퇴하거나 공격한다.